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은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받은 경량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강산에서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국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할 때 주님 앞에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묵양 사역과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축복하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27회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시고 주강사 목사님과 새벽예배 강사 목사님, 특강을 맡은 장로님과 집사님,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려교단 산하 지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던 이 영의 잔치를 통해 귀한 믿음으로 재분당하는 믿음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힘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심중으로 말씀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초등3부 김도연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전국 여전도 연합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여전도 입력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실천 하나, 예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이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주님 말씀 실천하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이죠. 내게 빛을 주신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아름답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문 두드려봐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이죠. 내게 빛을 주신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아름답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문 두드려봐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이죠.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누리게 하시네.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누리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 가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제27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창원시민교회 김영공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주제로 열리는 근본 수련회에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의 참석과 관심,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성껏 동참해 주시는 후원금과 헌금은 수련회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언급된 러시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작가 솔제니친의 자서전적 작품입니다. 제가 대학부 SFC를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부 담당 교역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제게 이 소설 문고판을 선물로 주셨는데 덕분에 저도 이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빵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따뜻한 스프 한 잔씩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슈오프는 작가 솔제니친 자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교화 노동 수용소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복역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체험과 사색을 소설 속에 담게 됐던 것입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에서 풀려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 영혼을 살찌웠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솔제니친은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의 결과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명작을 써내려갈 수 있었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제니친의 감옥 생활은 결코 저주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제니친에게 결과적으로 감옥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고마웠던 경험이었고 또 유익했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록자도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저자가 누구인가는 불분명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노래인데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하여 성전 찬양대에서 불렀다는 설이 있고 또 레위인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라는 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편의 끝부분을 보면, 후렴 부분을 보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하고 비가 와도 물이 잘 보이지 않는 토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이 풍부히 흐르는 시내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야생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슴은 그 식도가 얇은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식도가 달라붙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위기감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과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처럼 움직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거짓신, 죽어있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은 종일 조롱과 조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 내가 겪는 꼴을 보니 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구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너를 도와줄 터인데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프고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씁쓸함, 그 비참함, 그 억울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 시인의 머릿속에는 예전 성일을 지켰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일은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신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자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 기쁨과 감사 속에 찬양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때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시인은 더욱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간절해졌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감사, 그 예배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상할 정도로 들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에 또 격려하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입대를 하였는데 첫 한 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처음 겪는 군 생활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훈련소 조교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나 욕들을 잘하는지,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상스러운 욕을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또 그런 환경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올리면 아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이 되어서 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훈련병들이 꽉꽉 들어찼는지 새카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군종병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는 가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그 반주와 그 가사와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선명합니다.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군 생활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곳에서도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입니다. 처음 겪게 되는 군 생활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는 더 진지했고 더 뜨거웠으며 더 간절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퍼지고 있을 때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0대 중반부터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피를 토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허락하는 한 인디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29살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브레이너드의 병마와 고통은 그의 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브레이너드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오, 이 기분 좋은 고통이여. 그로 인해 내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오, 천국 가는 길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기를. 이렇게 브레이너드는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고통을 기분 좋은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분 좋은 고통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줍니다. 힘이 들 때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힘이 들 때 찬송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과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예배를 갈망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으로 인해 낙심의 상황에 빠진 시인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닌 곳이 바로 이곳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리워하는 고라 자손들이 있었던 곳들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단 땅은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있는 땅이란 말로써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그 뜻이 작은 산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헤르몬 산과 미살 산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 곧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시인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의 외침,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로 인해 휩쓸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위엄과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낙심이 되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낙심의 상태에 빠져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시인은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낮에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만 찬송의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냐고, 왜 이런 원수의 압제 속에서 내가 슬픔을 당해야 하냐고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도 미사 여구가 많고 형식적인 것, 감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인을 이토록 힘들게 합니까? 대적들의 조롱 때문입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3절의 반복입니다. 대적자들의 말이 칼같이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인을 향해 그의 신앙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시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주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기도가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시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 수월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되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뜨거워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깊어집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평소 때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할 때가 많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적극적이 됩니다.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삶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주 예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맛볼 것입니다.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기도의 갈망을 가짐으로 고난의 유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저는 경양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보았고, 교구 사역을 하면서 여러 장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대학부의 CFC를 맡으면서 중고대 CFC 운동원들을 만나보며 경양의 전 연령의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권을 저는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멀리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모를 때는 형통하게만 보였던 성도님들이 알고 보면, 또 깊이 교제해보면 얼마나 많은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두들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인데,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좀 하나님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궁핍하고 왜 여전히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기도의 갈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표징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건강함도 아닙니다.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표징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겠지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를 향해 기도가 부족하니까, 헌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과정을 허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속에 있는 성도의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고 계신지, 또 그들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고 계신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하나님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유익을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유익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유익하지만 결코 우리가 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시인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으로 말미암아서 고맙다 고난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각 기관 정기총회가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남전도회가 37개 기관으로, 여전도회는 71개 기관으로, 청년회는 12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1년 동안 지회를 잘 인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회원께서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4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발산사교구 김재황 성도, 임경자 성도님의 이남 신랑 김우진 군과 가양사교구 이종희 성도, 안성희 성도님의 일녀 신부 이자영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 세례식, 경양비전 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7 전국 USFC 종강감사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명지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전국여전도연합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를 통해서 우리 인사드린 대로 강민수 목사님께서 이달 말로 우리 교회 사명하시고 개척교회를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기관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개척교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패배의식 혹은 또 어떤 그 영적인 패닉 현상이 이런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경양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부목사님들마다 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참 담대하게 계속 이렇게 개척의 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수 목사님도 전부터 이렇게 그런 개척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이번 연말에 알게 되었고 저는 참 이렇게 또 우리 경향의 출신으로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개척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우리 또 목사님의 개척 아마 내년 봄쯤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 목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대학부 SFC 박세현 운동이 저금통으로 보리떡 헌금 용서하십시오. 백세현 운동이 보리떡으로 저금통으로 보리떡 헌금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밤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국연도회 수련은 전국연도회 회장으로부터 이 연도 수련에 위한 찬조를 여러분들에게 광고 좀 해달라고, 광고가 아니고 아주 강권해달라고, 강권의 말을 한 4번 5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강권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나가시고 나서 또 우리 경욱장 목사님이 또 오시더니 그 회장 권사님께서 직접 말씀 못 하시고도 자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매년 연합회 수련회에서 그 찬주했는데 올해도 부탁드린다고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제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아 그래요 하면서 그래요 하는 한 2초 정도 이렇게 또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약간 시험이 들었습니다. 딱 2초만 지났습니다. 잠깐만 지나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게 올여름말 따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좀 빠듯하게 지내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나타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하면서 그래 하는 그 순간 속으로 또 있었구나 이렇게 시험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곧 극복했습니다. 참 목사 이름 안 되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격려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 우리 격려의 성도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또 우리 불의 돕기 성금 또 우리 성탄 선교지 보내는 거 이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전국 연도 연합회 수련을 위해서도 꼭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업으로 우리 찬조하는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더 강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5번 강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탄생의 날이 이제 한 주일 남은 오늘 밤에도 당신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전에 불러 모아주시어서 또 세우신 사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 안식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로 또 이 성일을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 김도현 어린이의 찬양과 우리 여전도 연합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 임원 여원들의 또 특송과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찬송, 우리 모든 경영의 성들이 함께 시간 드리는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기쁘시게 온전히 받아주시고 항상 사시는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구별내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경영인들을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또 그 생업을 통하여서
그 재고와 한량 없으신 하늘 창고로부터 하나님의 친히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민수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지난 8년 동안 경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소명을 따라서 참 이 개척의 길을 또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니 당신의 사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경영께서 보여준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오신 14만 4천인의 남은 자들을 부지런히 모으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후원하는 힘이 우리 목사님에게 적으나마 큰 이런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연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연합 임원들과 또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권념하여 주시어서 우리 결국은 우리 경영교회 연대 회원들이 또 주축이 되고 또 그리하여서 이 전국 여준교회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의 잔치로 은혜를 나눔으로써 끝내 우리 교단 전체의 이런 구심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 이 귀한 성회를 또 잘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집회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 이르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결코 그 영혼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얼굴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베푸시는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